시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고 그다음에 다윗의 시가 있죠. 시편 77편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77편 20절. 읽겠습니다. 77편 11절부터 11절 시작.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옛적에 행한 일, 그 다음에 14절 시작.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그 다음에 15절 시작.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그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속량 재성이는 구속하셨다. 그 앞에 기사는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얘기해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담에 피를 뿌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고 홍해 바다 세례 받고 구원의 하나님 능력을 고백하고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다음에 16절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홍해바다 그 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모든 길이 탄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고 그 물이 막 이렇게 벽이 이렇게 그런 물이 만들어졌겠죠. 근데 이제 백성들이 딱 홍해바다 건너서 나오니까 물이 덮어져 갖고 그 기적으로 갈랐던 그 물에 하나님이 그 일하신 종적을 알 수 없게 됐다. 그 다음에 20절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 개혁개정 양떼같이 써 있어요. 그 양같이 재성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인도자죠. 인도자로 써 있잖아요. 인도하셨다. 그 다음에 백성은 양이죠. 양.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있습니다.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양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그 다음 26절부터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미치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멘. 그러니까 영생은 믿음으로 영생이고 영생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순종치 아니하면 진노가 있다. 3장 16절에 믿으면 영생이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지금 음성이 영생이다.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영생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1장 은혜와 진리 말씀을 오셨어요. 2장 성전을 오셨어요. 3장 순종 찬양은 진노가 있어요. 4장 영과 뭘로 예배드려야 돼요? 진리가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사마리아 여인 너희들은 예배의 원칙을 모르고 예배드리고 우리 유대인 남유다는 알고 예배드린다.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 유대인에게서 육적으로는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탄생이 된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있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제가 볼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을 유대인한테 복음으로 알려줬다. 네? 여러분 복음으로 유대인들한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알려줬습니다. 자, 히브리서 또 14장입니다.
1절부터 1절. 15절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기 미치지가 있을까 자, 하냐. 그러므로는 3장 16, 17, 18, 19 이게 애국 광야 가나안인데 그 사건을 그대로 그러므로를 연결시키는 거 맞죠? 그때 안식에 못 들어가서 다수가 못 들어갔는데 너희들 중에 신약시대 너희들 중에도 안식에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자, 2절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자, 받은 뭘 자이다. 전함을 받았어요? 복음.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16, 17, 18 애국 광야 가나안인데 여러분 그 홍해바다 건너서 구원적 목적이 시내산의 언약이 새 언약이 돼야 복음이 돼요. 그 복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씨가 복음이에요. 만나가 복음이에요. 유월절 양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반석이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이 할례가 되는 것도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되는 게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2절 다시 한번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이 결부시키지 아니하니. 우리 아들 요셉이한테 메시지가 왔어. 믿음이 화합이 되면 됩니다 이런 식이죠. 너 그래도 많이 안다. 그랬다니까. 자, 그 다음에 6절 아니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아멘. 들어갔습니다. 자, 이미 믿는 신약시대에 믿는 우리들은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신약시대에 믿는 사람은 주의 하면 되는 거고 구약시대는 순종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구약의 순종이 신약의 순종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귀신은 구약은 순종이고 가렙처럼 신약은 그냥 믿습니다만 해도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이미 믿는 우리들은요 고백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믿는 우리들도 갈렙처럼 동일하게 안식에 들어간다요. 자, 다시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자, 맹세코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종사를 하다가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들어가고 광야 40년 그 통과한 이후에 개나거리나 맹세코 이스라엘 그 요셉의 후손이니까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다. 맹세코 다 들어간다. 그 맹세가 아니에요. 맹세코 홍해바다에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자가 맹세코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맹세 갖고 사기치면 돼. 자, 그것이 갈라디아 3장 27, 28, 29절에 세례 받으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약속. 세례 받으면 그 나라를 들어가게 유업을 상속자를 준다는 약속 100번, 1000번, 만번 했어도 제가 볼 때는 갈라디아 3장이나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봐요. 3장 1절에 십자가 좀 바라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어.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경외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돼. 그래야만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세례 받는 자에게 준다는 약속이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그 맹세 약속이 성취되려면 아브라함과 같이 경외하는 믿음에 이르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 유업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거기 3절부터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맹세코 들어간다고 했다가 또 맹세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믿음 속에 순종이 있어요. 믿음 속에 예배 연락이, 믿음 속에는 악을 이겨야 돼. 근데 주여만 갖고는 맹세코 못 들어가. 맹세코.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럼 못 들어갔다는 것은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시대. 그 순종해야 돼. 뭘 순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지 복음. 그 복음은 누가 전했다고요? 아까 4장 2절에 모세가. 모세가 율법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건 먹고 복음 전했습니다. 수건 먹고 예수 아니 저기 누가복음 20장에 그래 했으면 야 모세의 글 시편의 글 선자의 글은 누구 얘기냐 내 얘기다. 나 복음을 복음 얘기다. 나 복음 얘기. 나 예수 얘기다. 나 예수와 함께 죽고 주님으로 사는 그 마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완전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장 12절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갈렙이요 혼이 쪼개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달랐습니다. 예? 그 시브리서 아니야 그 어디요? 그 민수기 14장이에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3절 23절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자, 뭐가 달랐어요? 마음이 달라. 마음이 달라야 고분고분해요. 순종을 잘해요. 그리고 예배가 마음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회복이 안 되면 예배가 절대 하나님 안 받아요. 맞죠? 이사야 66장 1, 2절에 보면 야야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 손으로 지은 성전 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네 마음 성전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심령 성전이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네 마음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안식을 누려야 돼. 그 심령 성전이 회복이 돼야 예배를 소도 받고 양도 받고 그 심령의 회복이 안 되면 주님의 그 성품의 회복이 안 되면 양을 잡아들여도 나는 개 취급해 돼지 취급해. 그리고 복을 안 줘. 자 다시요. 요한복음 10장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장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아멘. 그 영생은 믿음으로 줘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주님 믿는 믿음 플러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영생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까 하다 말 자, 영과 진리로 예배가 연락이 돼야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줘요. 아멘. 그럼 진리는 말씀이에요. 영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그 말씀 진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다 그러면요 저는 유대인한테 홍해를 건너는 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유대인한테 교회 생활을 순종을 가르쳐 합격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다. 그게 쉐마교육이에요. 쉐마교육. 그게 유대인한테는 그 교육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그 유대인들한테 그 진리를 정확히 가르쳐줬어요. 다른 말로 복음을 율법이 아닌 복음입니다. 수건 벗는 것까지 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수건 벗고 복음을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리고 그 심령이 주님의 성품이 회복돼서 그 신비의 복음이 고린도서 사랑에 비춰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순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한테는 이 복음을 정확히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표현으로 영과 진리. 그럼 말씀 안에서 예배가 드리잖아요. 어떤 말씀이냐? 육하원칙. 언제? 신명기 5장 15절에 유대인들한테 안식일 날 예배 드려야 한다. 그 신약에서는 이제 부활 주일날, 그 성령 받는 이제 주일날이죠. 언제? 안식일 날. 어디서? 신명기 12장? 아무 곳에서 예배드리지 마. 택한 곳에 찾아나가요. 쥐값으로 세운 교회에 찾아나가요. 어제도 내가
어떤 분 은사가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 이렇게 들리는 오셔갖고 내가 이렇게 잠깐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딴 건 다 좋으신데 이 교회로 오고 11조 이런 것이 좀 난 마음에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 좀 강하게 말하면 주일 꼭 11조 꼭 그런데 우리 교인들한테 목양을 해봐야 교회론이 뭔지를 알고 아니 교회로 막 이렇게 끌려 막 율법으로 이렇게 뭐랄까 헐거매는 차원이 아니고 11조도 감동이 되면 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 황충을 넘어가게 해요. 그리고 교회 경영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죠. 그 물질이 하나님 거다 고백이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다. 그럼 안식일 개념, 예배 개념 여러분 뭐랄까 주일 개념이 없으면 아마 그 코로나 때 그 국일부에 나왔잖아요. 인터넷 교회 그 믿음이 더 떨어진대요. 이게 신명기 10장 말씀 그 성전에 찾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그것도 예물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유대인들한테 가르쳐준 어디서 택하고 피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사도가 있고 주의 종이 있는 그 교회를 찾아 나가서 내가 그런 부분을 전에 그 연합회 목사님들하고 잠깐 이렇게 대화해 주셨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여자 목사가 그 율법주의 뭐예요? 그래가지고 더 설명을 했대. 그랬더니 그 연합회 그 고참들 있잖아요 목사님. 배 목사 좀 더 해봐. 아멘으로 받더라고. 그러면 이 코로나 때요 그 유대인들한테 가르쳐준 예배론 육하원칙이 없으면요 흥청망청 돼요. 자, 그래서 언제 안식일날 신명기 5년 어디서 택하고 신명기 12장 찾아나가 거기서 예물도 가지고 가. 누가 홍해바다 건너서 세례받은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무엇으로 예배드리냐? 거룩한 요한일서 3장 12절에 아벨처럼 그 의로운 삶, 그 다음에 레위기 22장 말씀처럼 흠없는 예물, 첫것은 민수기 18장 10절에 가장 좋은 거, 그 양의 첫 새끼라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양도 하나님이 돼지치고 그래요. 그 심령이 가난한 온유한 그 신의 성품, 주님의 성품이 회복이 돼야 양을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이게 언제 신명기 5장 안식일날 주일날 어디서 택하고 피값을 세워준 교회에서 누가 홍해에 세례받은 그 주님을 고백한 백성들이 무엇으로 거룩한 그 몸과 깨끗한 흠없는 예물과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신비인 그 성품 마음을 가지고 그 이사야 66장 1절 어떻게 네 마음 땡기는 예배드리냐 아니라 출애굽기 8장 27절에 명한 대로 그 다음에 역대하 31장 4절에 그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다음에 역대상 16장에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무엇으로 어떻게 말씀을 그거였어. 왜 구원의 감정 내가 이 육하원칙을 제가 만든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근데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 특히 교회는 어디서 교회 중심 교회 그게 없으면요 부흥사가 뭐 여러분 11조 잘 내세요. 뭐 어디 교회 중심으로 안식일 지키세요 백날 해봤자 이 말씀을 정확히 딱 이렇게 집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다. 유대인에게 가르쳐준 그 예배의 원칙대로 예배가 연락될 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나는 그런 얘기 어디서 들어본 일이 없는데 근데 성경이 나는 그게 믿어져요. 근데 이런 것을 초보자가 들으면 눈을 부라리 줄 수 있어요.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어. 유대인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정확히 있어야 돼. 그게 복음이야. 그게 복음. 그게 시므리사장이 모세가 전한 복음이요. 그
그것을 시브리서 3사장에 시브리 기자가 그렇게 다시 재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바울이 그걸 다시 재탕한 거예요. 유다가 재탕한 거예요. 스데반이 재탕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에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쉐마고 그게 광야 교회 이야기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음성이 영생이라 이 말은 그 말씀이 영생입니다. 아멘. 아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하잖아요. 성경이나 음성이나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8, 49, 50절 내 명령이 영생이다. 그 말씀이 영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4장 하다가 그리 갔잖아요. 5장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그 음성이에요. 6장 떡이 음성이에요. 오병이어 얘기하다 떡으로 예수님이 전환시키죠. 나 떡으로 왔다. 음성 말씀으로 왔다. 그 다음에 7장 8장도 아버지가 가르쳐준 말씀이 음성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금방 여기 10장 나는 음성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이 음성이 그게 영생이다. 11장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이게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냐? 저는 그렇게 봐요.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냐? 뭐 부활절 행사 다 모여서 다 한다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 음성을 알아야 돼요. 최소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가 예수님의 말씀이 음성이에요. 첫째 남이더라 나를 구세주로 믿어라. 두 번째 내가 말씀 떡으로 왔는데 내 말씀을 믿어야 돼. 그게 음성이고 그게 영생이야. 그 다음에 12장 48, 49, 50 뭐예요? 초림으로 오실 때는 구원으로 오세요. 그러나 재림으로 오실 때는 말씀으로 심판으로 오세요. 그 말씀이 음성이에요. 그래서 21장 마지막까지 보면 그 말씀을 먹여라. 그 다음에 말씀으로 쳐라. 그 다음에 성령을 먹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예수님 내 양은 음성을 듣는다. 그 음성을 듣는 게 영생이다. 음성이 여러분 말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시편 77편. (77편) 20절 읽겠습니다. 77편 20절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저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쓰는데 앞에 기적으로 하나님 홍해바다 건너게 해서 광야에 이끌었다. 또 광야 들어와서 모세와 아론은 40년간 인도하는 그 인도자인데 다른 말로 목자의 역할을 하는데 백성들은 양의 무리다. 양의 무리. 그 양은 뭐예요? 양은 음성을 들어야죠. 양은 꼴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꼴을 먹고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죠. 이게 갈렙같이 되라는 거예요. 갈렙은 양을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갈렙은 꼴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수는 그 문자로는 아멘 했는지 몰라도 영어로는 그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거기 신명기 10편, 신명기 10편. 신명기 20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또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모압 땅의 언약이라고 이제 여기서부터요.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을 받을 때는 아마 이게 귀가 안 열렸나 봐요. 그리고 눈도 안 열리고 마음도 안 열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목요일날 목사님들하고 한 10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의외로 바뀌었나 모르지만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만 그런 거예요. 그 혼적이신가? 아직 초보라서 그러신가?
그러니까 그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보는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광야 내가 볼 때 1세대 다수는 귀가 말씀 듣는 귀가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는 눈이 없었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마음이 없었고. 자, 이사야 29장. 근데 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려면 저주를 받아야 해요. 저주. 예? 예. 아, 이사야 그 9장인가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자가 아니 나 저 남자한테 보내요. 내가 가서 막 내 복음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외치게 해주세요. 내가 가서 외칠게요. 그러면 그들이 이게 아니야. 지금 가서 아무리 내가 지금 가서는 안 돼. 외쳐봐라. 어? 네가 성경을 찾으고 계실까 달달달 외우고 가서 뭐 복음을 다 뚫고 가서 외쳐도 그들은 못 알아들어. 눈이 아직 가려져 있어. 귀가 아직 닫혀 있어. 마음이 안 깨달아져. 그럼 언제요? 남자다가 쫄딱 망해야 돼. 다른 말로 저주받아야 돼. 그래야 뜨거우고 하나님 신을 찾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달아진다 이거죠. 우리도 뭐 저기 이 목사님이시야 뭐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아마 바로 신학교 가신 것 같은데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몇 학년 때인가 하여튼 우리 아버지 그 묻힌 그 묘자리 그 근처에서 밭에서 이러면서 야 너 고등학교 졸업한 자 어떻게 할래? 나 신학교 갈 거예요. 신학교 가서 뭐 하는 건데? 전도사 하려고요. 그랬어요. 근데 뭐요? 그 이후에 직장 다니면서 이제 물론 뭐 학교도 다녔지만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문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 직장 좀 옮겨줘. 직장 좀 옮겨줘. 예?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가가지고 그 직업을 질기네. 진짜 다니기 싫어. 미치겠네. 그래서 그 똑같은 직업이면 차라리 그 서초동 가서 오겠어. 서초동. 그래갖고 서초동 가서 내가 그 법원 검찰청 주변을 다 돌아다니면서 어디를 그쪽으로 가려고. 예. 어차피 하는 거 서울 중앙 가서 온다. 이제 그런 기억도 있어요. 나중에 그 전북신학교 입학식을 난 눈물을 바가지로 쏟으면서 그 서원하고 그때부터 딱 10년 걸렸더만. 그래가지고 직장을 그렇게 옮겨둘라 했는데 안 옮겨주고 그때 눈물이 엄청 쏟아지더만. 알았어요. 응? 10년 전에 서원 온 게 그내 직업이구만. 그 길이구만. 알았어요. 그래서 안 옮겨줬구만 하나님. 근데 그 마음이 드는 그 내 동생은 내가 막 어디 쌍방울도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축격도 넣어주고 또 어디 쌍방울도 넣어줬구나. 하여튼 근데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냥 그 다녔던데 계속 징글징글하게 다니기 싫은데 거기를 다니겨고. 자, 그 이사야 29장 10절 이사야 29장 9절부터 9절. 그래도 옛날에 나는 그렇게 생각도 해요. 다녔던 그 직업에 약간의 그 저기로 지혜라고 할까? 여기 와서 건축을 한 거예요. 그 지혜가 없으면요 이거 못 사요. 그리고 건축 못 해요. 그런 그 지혜도 약간의 일부 도움이 됐어요. 자, 이사야 29장 9절. 그래서 하나님은 다 쓰는 것 같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쓰고. 자, 이사야 29장 9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추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히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지자들을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잠자는 귀신을 넣어준 거죠. 그래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그 마음도 안 깨달아져.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보이게 하나님이 오신 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공경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눈도 가리고 귀도 가려요. 경연이 없어서. 뭐 때문에? 뭐의 계명 때문에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 그 마태복음 15장에 사람의 계명을 먹으면요. 그 어때 음식을 먹으면 입으로 먹고 뒤로 나오면 냄새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계명을 입으로 먹듯이 먹으면요. 송장 떠는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우리 마음의 속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그 원망을 많이 하고 시기 많이 짚고 막 간장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분쟁 오고 시기 오고 그 화평의 열매가 없고 그러면요 그 사람의 계명 먹어서 그럴 수 있어요. 강단이 더러우면 그래요. 강단이. 자, 그 다음에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인간 수준의 지혜와 총명, 다른 말로 그 잔머리 굴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빠져야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이렇게 열리고 깨달아진다. 그걸 빼주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혼적인 영역이 아닌가. 혼적인 그걸 하나님이 빼줘야 돼. 그 다른 말로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즐거움도 회복되고 그 다음에 18절 하반절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기쁨이 더해져. 하여튼 우리 잠자는 신이 빠지고 그 잔머리 굴리는 인간 수준의 총명과 지혜가 빠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이게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24절 시작. 근데 또 총명하게 되면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마음도 잘 깨달아 혼미했던 것이 떠나가서 깨달아지고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이렇게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예. 왜 그러냐? 사람의 계명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언약 수준이면 그 사람이 안 바뀌는 거 아닌가. 자, 그 다음에 오디오가 그리가면서 하여튼 77편 다시 보겠습니다. 10편 77편. 제 20절. 자, 읽읍시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자, 모세와 아론은 목자예요. 양은 백성들의 양이에요. 양은 그냥 이렇게 음매고 하듯이 그게 양이 아니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성도님들이 주일날 엄청 준비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은혜의 말씀 하는데 못 알아들어. 막 항상 저 먼 사람 쳐다보고 다 얼굴 표정 보면 하잖아요. 그럼 사람 힘들죠. 그러니까 그 양은 목자의 이제 목사가 그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목자. 그리고 그 메시지를 양들이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꼴을 먹을 줄 아는 거예요. 광야 1세대 중에서 여러분 누가 이게 됐다고요? 갈렙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인데. 이게 갈렙이 그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꼴을 먹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 모든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기도해야 한다 이거죠. 79편 78편일까요?
78편 52절 40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향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게 하며 아멘. 몇 번인가. 자, 여러분 78편이 애국 광야 가나안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예, 13절에 보면 바다를 갈라 그랬죠? 그 다음에 14절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에 광야에서 뭐가 쪼개져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17절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연자를 배반하였다. 광야에서 배반했다. 그 다음에 18절 탐욕대로 식물을 고기 돌라고 지금 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그 다음에 20절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고 그 다음에 20절 하반절에 고기를 예비하였다. 그 다음에 22절 이는 하나님을 뭐하지 아니었어요? 믿지 아니. 광야 생활하면서 안 믿었다 이거예요. 누구나 다 그 약 300만이나 그럼 믿고 순종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려고 하죠. 근데 그게 안 믿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봅시다. 52절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아멘. 백성을 양같이 하나님 인도하고 광야에서 뭐같이 지도했어요? 양떼같이. 양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광야 교회에 어떻게 보면 교훈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광야 교회에서 갈렙처럼 양이 돼서 꼴을 먹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이거예요. 자, 95편입니다. 95편 7절 읽겠습니다. 95편 7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자, 때문에. 손에 돌보는 뭐예요? 양. 음성 느낌. 양은 음성을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10절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셨도다. 그러면 내가 너의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안식에. 왜 못 들어갔어요? 음성을 안 들었어요. 꼴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성 듣기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죠. 아멘. 그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교회 다니면 그냥 양은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광야시대 갈렙을 보세요. 다선을 보세요. 다선은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고백을 했는가 모르지만 못 들었어요. 다선은 꼴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고 꼴을 먹었어요. 자, 100편 아무리 봐도 광야시대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 외에는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모세 시대에는 그 8 식구 외에는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오늘날도 모세 때와 같다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포자기 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그 길을 구합시다. 아멘. 자, 100편 3절. 100편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기르시는 뭐예요? 양. 여러분 이게 지금 다인. 그 다음에 양이 돼야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그 문에. 그 문에 들어가요. 그 문에. 그 문은 성전문 아니에요? 그 시편 16편하고 24편에 보면요. 누가 그 장막에 누가 들어가냐? 걸어간 산에 누가 들어가냐? 거기에 들어가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쳐다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누가 들어가냐? 의에 거해야 된다. 바른 말을 해야 한다. 행실이 좋아야 된다.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물질에 바로 서야 된다. 거짓말 하지 않아야 된다. 믿어지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도 금방 시편 95편 7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시편 100편 3절 또 있죠. 그러니까 이 아삽의 시에도 광야 교회 얘기, 여기서 지금 교회 생활은 양같이 음성을 들어야 되고 꼴을 먹어야 된다. 이걸 우리한테 교훈으로 주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도 목자 나오죠. 목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음성, 꼴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푸른 초장에 풀을 마음껏 뜯을 수 있고 생수를 마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히 소생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따라다니고, 마지막 절에 영원히 어디에 거해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은 하늘 성전이죠.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누가 영원히 사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그럼 나는 뭐냐? 대체적으로 양에 대한 양이.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이에요. 양은 그 언약 말씀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꼴을 먹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푸른 초장 물가 영원히 잘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렇게 따라다닐 수 있고, 저주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집은 영원히 못 살아요. 그 하늘 성전, 그 문 열고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 목자가 나오니까 대칭적으로 양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광야 교회 생활은 양이 되어 하늘나라 복음전 가서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광야 교회는 그러니까 양다운 양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광야 교회는 미혹을 이겨야 돼요. 미혹을 이겨야 된다. 다른 말로 광야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 이거죠. 미혹을 이겨야. 자, 시편 95편 95편 자, 95편 시편 95편 10절 읽읍시다. 10절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를 근심하여니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아멘. 자,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미혹당한 거 믿으시죠? 아멘 합시다. 네. 미혹당하면 첫째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의 미혹이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의 근원이죠. 여러분 어떻게 마음 지킬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성품이 안 된 분들은 죄송하지만 미혹당한 거 아닌가? 공자님 마음은 미혹당한 거예요. 그 두 마음 먹는 거 미혹당한 거예요. 그 주님의 성품이 갈렙처럼 회복돼서 마음이 달러 있어야 돼요. 어때?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마음이 갈렙처럼 달러 있으려면 마음이 할례가 돼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와야 돼요. 아멘. 신의 성품, 주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이 주님의 성품이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이 이미 미혹당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13절에 마음을 지키는 게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근원. 그 단어 한 단어가 그냥 뭐 공자 마음 지키냐? 아니에요. 그 귀신의 마음도 아니고.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어느 나라 갔는데
어느 날 갔는데 나는 혹시 영상 누가 보는 사람 있어? 어느 날 갔는데 선교사를 부부를 어마어마하게 울리고 왔던 기억이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있지 한 분이 그 리더 역할을 했지. 어느 기관의 장이었다니까. 근데 거기서 나이도 연세도 최고 많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률적이고 그분 정확해요. 틀린 말 하나도 안 해. 근데 선교사 부부를 엄청 울렸어. 현장에서 그 나라에서. 근데 교회 안 해요. 그런 분이 의로 많아요. 그러면 이제 당회가 힘들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당회에 들어가 있다. 예. 그 목표가 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혼의 사람하고 그게 나는 그렇게 봐요. 리더자가 영의 사람이 영의 마음이 아니니까 그런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마음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4장 24. 이게 우리 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입장 보니까 주님의 성품 회복이 안 되면 힘들 것 같아. 설교가. 잠언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든지 줄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내치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만. 아멘. 자, 그러면요 4장 읽었죠? 4장 4절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자, 내 말을 네 어디에 두라고요? 내 마음에 들어. 갈렙 같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신의 성품이에요. 잠언도요 신의 성품 회복이 안 되면 안 돼요. 그 신비가 돼요. 예수님 마음. 공자님 마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는 잠언 1장부터 31장 이게 자식교육법이에요. 어쩌면 자식. 거의 모든 장마다요. 아들아. 네? 첫째는 십자가에서 네가 죽어. 네 생각이 죽어.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네 마음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통치하는 마음이 돼. 그리고 옛 언약을 신비에 새겨.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새 언약이 돼. 그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 사랑의 생수가 나와. 그러면 부모님이 불쌍해서 긍휼이 생겨. 법으로 섬기는 시어머니가 아니고 우러나는 마치 친정어머니 같이 되어지는 마음이 이게 잠언에서 말하는 그 네 마음의 법을 새겨. 5계명을 새겨. 그러면은 친정어머니 같이 자원해서 섬겨줘. 자, 그래서 이 장마다요 1장 31장까지 나는 자녀교육법의 책이다 이렇게 봐요. 잠언을. 아들아 모든 장마다 아들아 그래. 아들아 마음을 고쳐먹어. 주님의 성품 회복이 돼야 돼. 그래서 그 마음 신비 가운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마음이 되려면 날마다 죽어.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 그러면 신의 성품이 돼. 그러면 그 신의 성품 가운데 이제 거기에 머물면 안 돼. 마음만 좋으면 안 돼.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법을 새겨야 돼. 하나님의 법을. 그 법이 이제 그 신의 성품이 되면요 옛 언약의 법이 심지어 새긴다. 새 언약이 된다. 새 언약의 법. 그게 복음이 된다. 복음. 그 법이. 그래서 그 자녀들을 첫째는 주님의 마음 회복을 시켜줘. 이게 금방 어떤 분 앞에 식당 만났잖아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요즘 잘 안 다녀. 원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상 문화. 아니 전 세계를 뭐 많이 안 가서도 다녀보면 전부 늙은이고 애들이고 있고 그냥 휴대폰에 다 미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녀 교육 시킬 때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 마음 회복이 돼야 됩니다. 모든 장마다 그걸 얘기합니다. 대답을 안 하시니까 3장 들어요.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새기나요? 마음판에 새기라. 그 다음에 5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어디가 있어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 6장 읽읍시다. 다 있어요. 거의 모든 경우는 6장 21절 6장 21절 시작. 그 항상 내 마음에 새기는 내 복임이라. 그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자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만 그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게 법이 말씀입니다. 그 인간적으로 뭐 어떤 뭐 자기가 뭐 삼가오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요 여기 잠언도요 쇠마 교육이 끝나야 돼요. 그 모세오경의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 법이 뭔지 뭐 법이 뭐냐 시내산에서 주신 게 법이 아니에요. 그 법 가지고 뭐냐 첫째는 하나님 화목한 법이고 이웃과 화목한 말씀이 법이다. 그것을 그 예수님 심장이 회복돼서 거기에 새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7장도 7장 1, 2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이것을 내 손가락에 내며 자 어디에 새기라요? 이제 쇠마하고 비슷한 거예요. 쇠마 이마에 붙여라 손목에 매라. 그건 약간 율법적인 냄새가 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쇠마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마음판에 새겨지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어야 돼. 그리고 내 생각이 죽고 주님의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 그리고 거기에 법이 새겨져야 돼. 그러면 시어머니를 법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우러나는 마음으로 친정어머니를 섬기는 마음처럼 회복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하여튼 이 모든 장마다요 제가 찾아온 말로는 그 마음판에 법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식을 가르칠 때 첫째는 마음판을 만들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법을 알아야 돼요. 법을. 부모가 법을 모르고 어떻게 법을 가르치냐고. 그래서 그 쇠마 말씀 그 신명기로 너부터 좀 법을 알아. 너부터 마음판에 새겨. 너부터 주님의 마음 회복이 돼야 돼. 그리고 너부터 법을 공부해서 그 마음판에 새겨야 돼. 그리고 새끼를 가르쳐. 자녀를 가르쳐. 그 부모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자식 교육할 때 첫째 주님의 성품 회복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법이 새 언약의 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알아야 돼요? 잠언 17장 볼까요? 자, 17장 21절. 그래서 나는 이 자녀교육법은요 대단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 했다. 아까 뭐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고마운데 한편으로는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티처 부러워. 나는 목사님 부러워. 자, 그 잠언 17장 21절 시작. 일어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은 당하나니 연애한 자. 자, 그 마음의 즐거움을 향해 심령의 뼈를 나는 이렇게 주변을 보면요
그 어머니가 뭐 뼈가 마르고 이제 뼈가 마른다는 얘기야. 근심. 그 남편도 그렇지만 그 새끼가 속식이면 혹시 모르겠어. 나는 어떤 게 더 센지는 모르지만 자식이 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아니 부부간에는 살다가 싫으면 쪼개질 수도 있잖아. 근데 자식은 어떻게 호적에 팔 수도 없고. 아, 입양해서 내가 입양해서 그건 내가 봤어. 파는 거. 그건 봤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좀 가져가라고. 근데 진짜 팠어요. 자, 하여튼 근데 그 새끼가 속식이면 호적에 못 파죠. 그 유전자가 다르기 전에는. 근데 부부간에는 마음에 안 들면 호적에서 팔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자녀가 속식이면 이 뼈가 마른다. 나는 그걸 봤어요. 봤어. 근데 또 어머니들 있잖아요. 새끼가 속식이는 거 있잖아요. 다른 것은 뭐랄까 잘 안 덮어. 근데 새끼가 뭐 이렇게 그런 거요. 아, 잘 덮더만. 그건 절대 뻥끗 안 해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 그 다음 25절. 25절 시작. 그러면 여러분 미련한 것도 지혜로운 자식이고 미련한 자식, 지혜로운 자식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이 지혜로운 자식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욥기 28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었죠. 땅 속에서 식물이 나온다. 응? 자, 흙에서 식물이 나온다. 돌에서 광물이 나온다. 그 다음에 그 꼬랑과 돌에서 황금과 정금이 나온다. 근데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뭐 할 때 나온다고 그랬어요? 경외할 때 지혜가 나온다. 그 지혜가 나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어디서 왔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지? 내가 금방 아침에 저는 눈 뜨면 무조건 잠깐 산에 갔다 와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나는 항상 이 성경책은 죽음 준비 책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성경책은 죽음 준비 책이다. 근데 오늘은 뭔 생각이 드냐면 성경책은 죽음 준비도 있지만 그냥 죽었다가 0.001초 만에 다시 새로운 세상에 진입하는 책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멘. 네, 성경책은 죽음 준비 책이면서 그건 0.001초죠.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책이다. 네, 우리 새 시대를 항상 꿈을 꿉시다. 아멘. 네, 그래서 이사야서에 새 시대, 새 시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적 것은 다 지나고 새 것이 그 말이 있잖아요.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사야 40편장에 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찬송을 위해 창조했다. 그러면서 앞뒤를 연결시키면 예전 것은 기억하지 말아라. 새 것을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자, 그 여기 장원에 이 지혜로운 자식 만나요. 지혜로운. 아이고 뭐 너 아까도 어디 저기 유튜브 우연히 봤더니 그 세계롭게 목사님 아들이 교수도 막 물잔데 그러면서 간증인가 하더라고. 근데 그래도 서울대 공대 가르치고 뭐 외국어 교동학교만 하여튼 잘 가르쳤더라고. 학문 쪽으로는 탁월하게 가르쳤더라고. 그래서 야 근데 왜 그 말을 하지? 하여튼 자 여러분 지혜로운 자식은 경외하는 자식 만들어내는 거죠. 아멘. 근데요 나는 그렇게 봐요. 저는 여기 내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26년 됐어요. 나는 그것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것만. 우리 아이들 나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만 가르쳤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너 좀 더 배워야 돼. 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바토를 이어서 혹시 하나님 인도에서 온다면 그래도 너 더 배워야 돼. 또 혹시 사회가 온다 그러면 너는 많이 배워야 돼. 더 많이 배워야 돼. 왜냐면 성도가 몇 명 있고 그걸 떠나서 그 바톤 이어서 하려면 그 영적인 그 뭐랄까 양식의 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참 그런 면에서는 감사해요. 제가 한때는 여기 보면 청년들이 수찬이 많을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이목사님 그때 우리 연합으로 또 수련회도 한두 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한때는 그랬어요. 내가 인간 만드는 혹시 공장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쉐마교예요, 쉐마교요. 자, 그래서요, 어디 23장 읽을까요? 2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 잠시만. 이 훈계가요 원어로 보니까 이게 채찍이에요. 채찍. 그 다음에 말씀의 길을 기울. 이게 자식을 가르칠 때요 이 두 가지로 가르치는 거예요. 첫째는 법, 주의 교양과 말씀. 그 다음에 훈계, 이게 책망, 채찍 두 가지로. 그러니까 할머니가 조동으로 키우면 뭐 문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키우면 그래도 잘 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냐오냐 하지 않고 훈계, 채찍도 하고. 근데 요즘 학교에서 채찍은 안 돼요. 예, 채찍. 그 다음에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으로 귀를 기울게 해요. 말씀이 법이에요. 그것이 예배소에는 주의 교양입니다. 아멘. 자식을 주의 교양으로 가르치라고 그랬죠? 아멘. 그 다음에 이 채찍으로. 자, 13절 시작. 채찍으로 때리면 영원히 산다 이래요. 채찍이나 훈계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네. 24절 의인의 아멘은 크게 즐거워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그래 즐거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요 쉐마교육으로요 똑부러지게 가르쳐놓으면요 웃음꽃이 필 수 있어요. 그 저기 어디요 잠언 그쪽 17장입니까? 16장 그 뭐예요? 그 화목이 있잖아요. 화목 17장 3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화목이 되려면요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다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다는. 마음을 연단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요, 그 포항제철을 어떤 분이 갔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포항제철 사장이 가르쳐 주는데, 그 흙 같은 걸 엄청 파다가 거기서 이제 골라내면서 녹이나 봐요. 포항제철. 그럼 녹일 때 온도를 잘못 조절하면 금은 1000도인데 2000도로는 다 녹아버린대. 은은 600도인데 한 1000도 이상은 은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조절을 잘해야 돼요. 이게 은을 600도로 녹이듯이 금을 1000도로 녹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뭘 녹인다는 거예요? 마음을 녹여. 그럼 여러분 은을 녹일 때 600도로 녹이면 불순물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순음만 남아요. 1000도로 녹이면 불순물은 다 녹아버리고 금만 남아요. 이게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녹인다는 거예요. 녹여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날 때 가지고 왔던 그 마음 다 녹아야 한다. 응? 뭐 인간은 성악설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송을 하고 태어난 그 악한 그 성품을 온도를 하나님이 잘 말씀으로 조절하셔가지고 싹 녹이고 그 주님의 성품, 신의 성품으로 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혼외구원입니다. 그건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건 점진적이고 지속적이고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의외로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요 여러분 마음이 더 강팍해질 수 있어요. 어때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더 화석같이 굳어질 수 있어요. 네. 그 십자가에 나와서 죽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럼 요즘 뭐 기도 힘드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도 없지. 날마다 죽으라면 그것도 기도로 죽어야 하는데 힘들거든요. 기도로 죽는 것도 힘들지,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심 받기도 힘들지. 그러니까 그냥 이제 쉬운 말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오래된 교회일수록 재판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재판하다가 어떤 목사님은요 자살도 해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잠언 17장 3절 은 금을 녹이듯이 하나님은 시편 26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단련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불순물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빠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1절에 화목한 그 마음이 생긴다. 나는 그 이목사님네 나 언뜻 들었어요. 저같이 친구들이 모이면 다 목회자 가정 같아요. 네? 그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되게 화목하신 것 같아요. 뭐 전에 돼지 잡으려다 소 잡는다는 말이 있더만 뭐 잡았어요? 돼지 잡았습니까? 네. 나 부러워. 왜 그러냐면 그 명절날 이런 때 만나서 형제가 화기애애 막 그래서 나 너무 좋겠어. 근데 여기서 지금 그게 화목이 되려면 우리 생각이 녹아야 한다 이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빠져나가고 주님의 성품 회복이 돼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이 화목한 가정 된다 이거죠. 자, 다시 잠언 23장 12절부터 12절 시작. 훈계에 착심하면 아이를 훈계에 안익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그 자식 이게 잠언은 제가 볼 때 자식 교육 책이에요. 첫째 아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자.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자.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회복이 된다. 그 마음판에 법을 새긴다. 그리고 법을 떠났을 때는 또 훈계를 받아야 된다. 권면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징계, 훈계, 채찍을 맞이한다. 그래서 자식은 끊임없이 채찍질을 해야 돼. 그리고 법을 가르쳐줘, 새겨줘. 그 신비 주님의 성품 만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식이 돼요. 어때요? 여러분 이 안에 법이다 그러면 모세 오경에 있는 쉐마 법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법을 가르치냐고. 법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리고 날마다 내 생각이 죽어야 하는데 너도 안 죽는데 어떻게 그 주님이 인지하시는 그 마음을 만들어 주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편 95편 10편 그래서 나는 아까 이 목사님이 그 손자 2살 먹었다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자식을 낳는 목적이 말랑이에요. 경건한 자식 만들기, 경건한 자손. 뭐 10명 뭐 대한민국 5,200만 유지시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천만으로 쫄더라도 경건한 민족, 자식이 하나만 있더라도 경건한 자식 그 만들기. 그리고 금방 잠언을 통해서 뭐 이거 1장부터 31장까지
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맨날 이거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나 여기 휴대폰에 미쳐가지고 포기해버려요. 근데 그것이 끝까지 가게 그럼 아주 나는 그 시스기야를 보면 그 애비가 아쓰고 저주받으나 그 아들이 문하세 아니에요. 문하세 때문에 남유다가 망했어요. 예? 결정적으로. 그러면 시스기야가 여러분 한 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경이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을 얼마나 했겠어요. 훈계를. 근데 실패를 해도 대실패를 한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자식을요 그냥 내박치면 안 된다. 잘못한 거 있을 때 사랑으로 품고 칭찬을 해야 되지만 훈계를 안 잊지 말라. 채찍을 놓지 말라. 권면을 놔버리면 안 된다. 끊임없이 그래야만이 영원히 산다. 그리고 법을 가르쳐야 한다. 법을 심리에 새겨줘야 한다. 그 주님의 성품을 회복시켜줘야 한다. 어때요? 여러분 이게 잠언 자식교육법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에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쉐마교육을 얘기하고 죽는 거예요. 신명기가 1장부터 34장까지입니까? 한 달 전에 유언인데 제가 깨닫기로는 쉐마교육 유언이에요. 야, 네 대회 끝내지 말고 네 자녀들, 네 손녀들 네가 먼저 그리고 네가 먼저 들 때 자녀가 되고 손녀가 된다. 그걸 유언하고 죽는 말씀이 신명기고 쉐마예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다음 달에 베트남 가면 거기 가서 쉐마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이어서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쉐마 내가 이렇게 강조하면 그런가? 그거도 저는 이렇게 오랜 세월 여기에 묻어 있거든요. 또 달라요. 내 익산에 그 목회포럼 가서 쉐마교육 한번 하고 갔잖아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그 한 시간 해갖고 쉐마교육이 뻥소리 나겠어요? 나한테 주신 쉐마교육은 또 다르죠. 자, 시편 95편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40년을 이 세대를 근심할 저희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자, 뭐가 미혹됐어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그러니까 자식 교육 시키는데 그럼 마음이 미혹되어 있으면 사람 미쳐 죽는 거예요. 그게 되겠냐고 안 돼요. 마음판부터 바꿔줘야 돼요. 그 공자님 마음 수준은 이미 미혹된 거예요. 양심이 용서하는 것도 미혹된 거고. 그래서 잠언 28장 하면 잠언 28장 (28장) 14절 이거요.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자, 여러분 경외를 하면 마음판이 할례가 안 되면 경외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야 경외자 복을 줬죠. 그 경외가 되려면요 육적인 할례를 통해서 영의 할례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경외가 되는 거예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든요. 자, 마음을 강팍케 하는 자는 재앙에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구요?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 있었죠. 그래서 홍해바다 빠져 죽는 거예요. 재앙에. 그러니까 이 마음 강팍한 것하고 경외하고는 대칭입니다. 경외가 되려면 강팍한 것이 빠져야 돼요. 할례가 돼야 돼요. 자, 다시 시편 95편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40년 그 세대는 그지만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아멘.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고 했죠 아까요? 그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러나 다스는 공자님 마음이든지 인간의 마음이든지 귀신의 마음이든지 양심이 역사하는 그건 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제가 이걸 마음에 대해서 시대별로
다 풀어봤어요. 이거 다 알겠지만, 자, 창조, 그 다음에 뭐예요? 족장시대, 광야시대, 그 다음에 정복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그 다음에 뭐예요?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 그 다음에 귀환, 그 다음에 뭐예요? 중간 암흑기. 내가 이렇게 아무리 봐도 예수님 마음에 안 들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창조시대 아벨, 이삭 누구예요? 아니 아벨, 에녹, 노아죠? 에녹, 노아. 아벨만 봐요. 예배가 연락되려면 흠이 없어야 돼요. 그 예물이. 그 다음에 삶이 의로워야 돼요. 그게 되려면 마음이 이사야 아까 66장 1절 2절에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그 성품이 돼야만이 예배가 연락이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러나 그 아벨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연락 절대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족장시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할례는 우리 영적으로 내면의 할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9절에 음으로는 죽이는 영으로 마음의 할례가 된다고. 그 다음에 욥이 있죠. 욥을 하나님이 왜 여러분 자식을 다 데려갔어요? 욥기 32장 33장에 보면 영혼을 살리려고, 다른 말로 소울을 살리려고, 다른 말로 지 자아를 죽고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욥을 어떻게 믿어지시죠? 그래야만이 일장에서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는데 율법의 경외가 아니고 우러남의 경외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다음에 광야시대 여러분 마음이 누가 달랐죠? 갈렙이죠? 갈렙 같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정복시대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겠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 가장 마지막에 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섬겼더라.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 섬김이 되려면요 마음이 주님의 성품 회복이 아니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 목사님 못 찾겠어. 한번 좀 해주세요. 어릴 때 저쪽으로? 저쪽으로. 사사시대는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6번 10번 얻어 터지고 또 돌아오고 기도 그러죠? 여기도 왜 그래요? 왜 얻어 터져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을 겸하여서 바알이 뭐예요? 물질이죠? 아세라는 음란이고 이 두 마음 보면 두 마음이 되니까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일한국 시대에 다윗이 있죠. 다윗이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소 한 마리 드리면 그 제물로 언제 받냐? 영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고요. 이 두 가지가 돼야만이 소 한 마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 연락받는다. 예,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고 주님의 성공 회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시편 37편은 37편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고. 자, 땅 얘기가 여기 여러 번 나와요. 그 9절 하반절에도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 다음에 11절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 다음에
23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요. 그 다음에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요. 그 다음에 34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그 돌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땅을 차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 다음에 39절에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에게. 이 구원이 뭐예요? 은혜의 구원도 있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구원이에요. 누가 그 구원 땅을 차지하냐? 의인이고 온유한 자죠? 자, 거기 37편 한번 더 읽어요. 37편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31절 시작.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순종함이 있으리라. 저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그 마음의 법을 새긴다. 마음의 법을 새긴.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례된 마음. 여러분, 그러면요, 히브리서 2장 8장에 그 마음이 있죠. 신비의 법을 새긴다는 말 기억나죠? 그 신비의 법을 새긴다는 말씀은요, 새 언약입니다. 그럼 새 언약이 되려면 마음이 할례가 돼야 돼요. 할례된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다윗도요, 주님의 마음을 엄청 강조했어요. 예.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심령의 낙이 공급돼야 된다. 그게 주님의 성품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분열한 거. 자, 히스기야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죽은 병을 허락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사야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영혼, 다른 말로 소울, 또 다른 말로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죽은 병을 허락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그 물된 동산이요, 심령이 물된 동산 되게 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인내로 환난 때 뭘 얻는다고 그래요? 영혼을 얻는다고 그러죠? 그 영혼이 소울이고요. 그게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의 마음 회복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니까 복잡한 게 많은데 결국에는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왜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하냐? 영혼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인간의 생각 빼고 주님의 성품 회복시키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쭉 시대별로 보면요, 뭐랄까, 미혹, 특히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주님의 마음이 회복이 안 된 교회는요, 이미 미혹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 지키고 미혹당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이 회복이 됐다면, 미혹 안 당했다면 그 마음, 주님의 그 신비의 법, 도를 새겨야 돼요. 자, 그 미혹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혹. 이 광야 시대 교회, 그 미혹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읽기가 어려워서 마태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읽을까요?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죄 지으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 더 읽읍시다. 마태복음 12장. 1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 읽어요. 시작. 마태복음 12장 38절. 12장 38절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말하되 아멘. 그 지금 표적 좀 보여주세요. 기적 좀 보여주세요. 이적 좀 보여. 이런 시기도 지금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아까로 부산을 드리라 표적을 보았나 선지자 요나에게 표적되는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아니 나도 기적 이적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 기적 나타나고 은사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찾아다니는 분도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전에 내가 어디 기도원을 갔는데 느낌상 돈을 되게 밝히네. 그리고 또 어디 갔는데 막 외국 사람 갖다 놓고 막 불불불불 하면서 그런 집회를 막 한다고 오라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거기를 몇 번 다녀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약하더라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조심해야 돼. 특히 내 마음의 미혹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말씀, 법, 말씀의 미혹을 조심해야 돼. 말씀. 이 말씀을 미혹시키는 도구가 아까 마태복음 7장 거기 뭐예요? 그날의 선자들이 귀신 쫓고 권능해하고 이게 은사, 기적, 이런 표적 이거 조심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미혹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표적 좀 보여주세요. 기적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건 음란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꼭 그런 것 같아요. 맞아. 표현이 이게 무슨 말인가? 기적이 하나님이고 기적이 예수님이고 기적이 성령님인데 왜 또 예수님은 그 기적은 음란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표적과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거는 다름이 없지. 3일간. 그리고 거기서 토해내서 3일만에 살아났잖아요. 왜 십자가의 기적과 부활의 기적, 이 기적밖에 없다. 꼭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공간복음을 읽을 때 나는 요즘은 기적의 말씀은 잘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구원 주신 목적, 출애굽한 목적, 우리를 세례준 목적,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결론이더라. 그 결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4장 7절 3절부터 들까요? 3절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아멘. 모르라. 자,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징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떤 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미혹 조심하라고 그러죠? 네. 미혹 조심이요. 사람을 위해. 자, 그 다음에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계속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다음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환난을 견디는 것도 가르쳐야죠. 그 다음에 14절 이 천국복음. 그 복음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가. 이것도 복음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천국복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24장, 25장, 20 같이 가는 거잖아요. 기름 준비요. 탈란트 담겨. 그 다음에 양이 돼야 돼. 그리고 때를 따라 그 젖만 먹이지 마. 기름진 것도 먹여야 돼. 예? 그 다음에 선악의 분별들은 그 초보를 벗어나서 장사로 보자면 믿음까지 이르게 해야 돼. 그래서 그 밥도 먹여야 돼. 때를 따라 계시록도 먹이고, 때를 따라 예언서도 먹이고, 공감복음도, 예? 서신서도 다 먹여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여러분, 거짓 선지자, 나는 그렇게 봐요. 거짓 선지자는, 아까 37절에 노아 때와 진자에 오는데 그래다고 그랬잖아요. 노아 때 경건한 자만 데려갔잖아. 그러면 마지막 때, 그때는 물질판이지만 무지개는 물질판이 없다. 그것뿐이지 불질판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 때와 같이, 노아 때 심판과 같이 8명 건진 것 같이 마지막 때도 참 조심스럽네. 20억 중에서 8명이면 70억 중에서 몇 명이요? 그래 2판에 16에다가 한 20명 정도 되겠네. 비율로 따지면 그 정도로 조범문이라는 거죠.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푸는가? 참. 그래서 분명히 여기 노아 때와 진자에 보면 얘기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뭐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심각성을 한번, 알고, 속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베드로 전도사가 뭔 얘기인지, 하나님 지에서 심판이나, 노아 때 물질판이나, 주님 오실 때 불질판이나, 하나님 말씀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주에 심판할 때,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되냐. 노아 때 순종 안 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경건치 않으면 노아 때 경건 안 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노아 때 의인만 들어갔는데 겨우 의인만. 죄인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집의 심판이나 물심판 때 심판이나 마지막 때 하나님 집 심판이나 동일한 말씀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사도행전 읽기 전에 요한서신 문제. 요한서신 이 목사님 성경 읽으니까 더 은혜가 떨어지시나 피곤해 보이시나 그래요? 네? 포항까지 가서 세워주고 왔대요. 그래요? 네, 아이고 포항까지 하늘. 가서. 자, 요한 2서 읽겠습니다. 1장
요한일서 1장 7절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미혹을 너희는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9절부터 9절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멘. 모시느니라. 나는 이 교훈 안에 거하면 누구를 모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럼 아들을 잘 믿고 아버지를 잘 섬기고 경외한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자 모신다는 말이나 경외한다는 말이나 섬긴다는 말이나 사랑한다는 건 똑같죠? 나는 요즘 보면 그래도 우리 사모가 시어머니도 잘 모시는 편인가 보다. 전에도 한 달 전인가 그 생일날 생신 때 우리는 돈이 거의 없는데 카드로 40만 원짜리인가 그 야간을 쓰다 드리대요. 그것도 친정 어머니도 요즘 잘 섬겨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식이 다 누구나 나 우리 어머니 잘 모시고 섬겨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닌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누가 잘 모신다는 거예요? 9절에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 자 어디 안에 거하는 자예요? 교훈 안에. 교훈 안에. 교훈 안에. 그러니까 이 교훈은요, 아까 잠언으로 연결시키면요, 잠언으로 연결시키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식이 돼야 되죠? 지혜로운 자식은 어떤 게 지혜로운 자식이라고 잠깐?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식입니다. 그럼 경외를 하면 법을 알아야 돼요. 경외를 하면 때로는 혼내고 채찍도 맞을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만이 부모의 근심이 안 되고 뼈를 마르게 하지 않고 부모를 잘 모시고 기쁘시게 하고 섬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디 안에 거해야 한다고요? 교훈 안에. 교훈 안에. 이 교훈은요, 잠언으로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고 법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식이 되고요, 기쁨이 되고 뼈를 마르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10절이겠습니다. 10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이 교훈을 밝히 아는 자하고 어떻게 보면 사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시 4절부터 4절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이 처음부터 하여튼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연결시키면요, 애고에서 탈출해서 그 시내산에서 이렇게 언약 줄 때를 처음부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언약의 포인트가 뭐냐면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언약의 포인트죠. 자, 다시 7절 읽읍시다.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자, 적 여러분 그리스도. 여기서 미혹하는 자가 어떤 게 미혹하는 자예요? 문자로 볼 때는 그 육체로 하늘 위에 보좌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육신으로 오는 자를 부인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아버지와 계시다가 육체로 왔어요. 자, 육체로 오실 때
예수님이? 그냥 몸뚱이만 왔어요? 요한복음 1장에 뭐 가지고 왔어요? 그 마음 가운데 뭘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은혜와 진리 말씀을 가지고 왔죠? 그 다음에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승천했죠?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또 재림오시고 또 심판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육체 이 여기서 고기 덩어리만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는 주님 그 차원이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오신 주님, 그 다음에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 그 다음에 승천하신 주님, 다시 성령을 기름 부어주신 주님, 또 재림으로 오실 주님, 또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 그게 사도신경 아니에요? 성령을 잉태하시고 또 뭐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번뇌 빌라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그냥 단순하게 육체로 오시는 차원까지만이 아니고 승천, 부활, 재림, 말씀으로 심판하신 주님. 그럼 이 속에는 여러분 육신으로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죠? 그럼 재림할 때 말씀 가지고 오시는 거죠?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여튼 말씀 안에 바로 거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요. 그리고 이웃과 서로 사랑 화목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 구절에서 이단 전문가들 그랬어요. 이 시대는 전도도 활용하고 기독교도 활용하고 심지어는 뭐 WCC도 활용하고 WEA도 활용하고 앞으로는 뭐 9월달에 뭐 모잠비크인가? 그러니까 그건 선교 마인드가 큰 것 같아요. 그러면 하여튼 어디까지가 미혹인가? 아마 WCC는 미혹이라는 말이 그 인정이 될 것 같아요. 그 뭐 종교 통합, 그 카톨릭 교황이 이제 다 이끌어 가면서 그게 이제 그 나는 그렇게 봐요. 적그리스도 짐승의 정부가 들어서면 종교의 지도자가 뭐 교황을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치의 리더는 뭐 트럼프가 될지 누구지 여자.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 트럼프가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런 표현을 썼대요. 지금 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간다라는 하나의 그 모형과 같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정치 리더, 종교 리더, 그 다음에 뭐 재벌 리더, 또 이 리더들을 그 어떻게 적그리스도 그 통치자가 이게 쓰는 거죠 마지막 때는. 그래서 아마 이 종교 쪽으로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그 통합시켜가지고 그 종교의 리더자를 세우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가 막 요즘 뭐 이슈 되는 거 있잖아요. 이슈 되는 거. 막 사람들이 막 몰려. 그런 것도 나는 지극히 조심해야 한다고. 그 인간적으로는 막 교육 부흥되고 뭔가 이슈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거 대단하네.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 계시록 13장에도 그러잖아요. 계시록 13장. 그래서요, 우리 같은 그 인도자 분들은 이 진리에 미혹 당하고려면요, 진리의 미혹, 제가 볼 때는 저 아프리카 가면 진리의 미혹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가 그 선교사님들 만나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뭘로 선교해요? 그러면 머뭇머뭇한다. 그러면 당신 선교거리가 복음이 없구만. 근데 나 복음으로 선교합니다. 그게 딱 튀어나오는 분은 그래도 복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요. 자, 계시록 13장 13장 우리 13장 12절부터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미혹시킨다고 그랬죠?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기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비가 한대 뭐 볼이 뭐 그 말씀 있잖아요. 그 기근. 그러니까 나는 갈수록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 농산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 농업을 해야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이런 농사지기시라. 그래서 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옷이 하고 뭐못 안 내면 되지만 환란 가운데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막 기적을 통해서 뭔가 먹을 것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고 뭔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자가 필요한 때가 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섬겨야 된다. 그 미혹이 있다 이거죠. 자, 다시 그 요한서서 읽겠습니다. 자, 끝내라고. 알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자, 6절 아니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여기도 그 육체로 오신 주님을 부인하는 이렇게 비슷한 뉘앙스죠.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는 요한서신을 깊이 이렇게 연구를 해봐야 하는데 미혹 중에서 서로 지금 요한서신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전도단체, 어떤 선교단체, 어떤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끄는 어떤 그런 조직들이 이렇게 그 가정을 깬다든지 교회를 허문다든지 그러면 너는 이단 그래 너는 적그리스도 그렇게 해버려. 왜 한목을 깨니까 서로 사랑하는 한목을 깨니까. 그럼 내가 그 이단 전문가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건 한목을 깨니까 이단이죠. 그렇게 나는 그렇게 믿어지는데 맞다고 하더라고.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7절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계속. 오직 우리 주 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뭐에 가라요? 자라가라. 미혹에 넘어가면요 안 자라요, 안 커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도 그 젖먹는 신앙 수준의 교회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밥도 먹이는 교회로 자라나게 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아직도 안 커. 그러면 그 미혹당한 거예요. 그 베드로후서 2장 읽읍시다.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봅시다. 1장 10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넉넉히. 여유 있게 들어간다. 나 이 구절이 참 좋아. 천국을 여유 있게 들어간다. 아멘. 자, 그러려면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어떻게 알아? 이것을 행한, 그러니까 앞에 보면 여러분, 자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자, 믿음의 뭐요? 덕의 지식, 또 절제, 인내, 또 형제 외에 사랑을 공급하라.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이르러
게으르지 않고 자, 뭐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요. 열매 없는 자. 자가 되지 그러니까 않게 예수를 그냥 어찌 보면 이 믿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자라나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가야 한다. 근데 미혹당하면 여러분 안 자라나요. 열매를 못 맺어. 그러면 천국에 넉넉하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절 2장 1절 읽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달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아멘. 자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오늘 아멘. 삼으셨으며.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때 왜 거기서 롯을 빼냈어요? 그걸 보고 8절에 불법을 보고 영이 죽을까 봐서 상할까 봐서 그 다음에 아까 노아 때 어떤 사람을 거기에서 끄집어냈어요? 의로운 자. 경건한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분위기가요 경건한 자가 되어져 가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2장 1절에 구약시대에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게 좀 풀어지냐면 우리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경건치 않아도 괜찮아요. 좀 세게 말하면 음란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탐심을 품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어떤 때는요 어떤 분이 돈을 되게 밝힌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목자 중에. 그러면은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구약은 돈 조심하고 세상 쾌락 조심하고 신약은 탐심과 음식 조심하라 얘기인데 그게 안 보이시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눈이 가려져서. 그런가. 성경이 다 그 얘기예요. 돈 조심해라. 음란 조심해라. 명예 조심해라. 여기 지금 베드로서 2장이 명예, 음란, 물질 세 가지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짓 선자는 뭐라고 하냐? 우리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았으니까 경건하는 데 괜찮아요. 깨끗하게 안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미혹.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읽읍시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했던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교수님.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막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11조 오지마 11조면 지옥 가. 뭐 그런 말도 비슷하게 있죠. 그 안식일 주일 안 지켜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그런 사람은 끝내주는 거예요. 오 잘. 또 코로나 때 교회 안 가도 괜찮아요. 유튜브로 예배들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 그만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3절이 뭐냐면 두 번째 줄에 자기 그 욕심하고 연결되는 선생을 찾아간다 이거죠. 자기 어떻게 보면 스타일, 자기 욕심, 자기 생각 거기에 맞는 목사를 이제 내가 농담으로 요즘 유튜브에 담임 목사님들이 설명해 준다면서요.
그러면 유튜브 담임 목사님만 설명을 되면 거기에 자기하고 스타일 맞는 사람, 자기 생각하고 맞는 사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11조 안 해도 된다고 그러지,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지, 교회 중심으로 안 살아도 된다고 그러지, 기도 안 해도 된다고 그러지, 그냥 복음으로 다 된다고 그러지. 그럼 복음이 뭔데?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여기 바른 교훈이 아니고 다른 교훈입니다. 자, 4절 가면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디모데후서 4장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교훈 쫓는 사람이 마지막 때는 많이 나타난다 이거. 금방 얘기한 것처럼 안 지켜도 돼, 11조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율법은 했으니까 안 지켜도 돼, 뭐 등등. 아니 구원 받았으니까 경건 안 해도 돼. 아까 베드로서 2장이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다른 교훈이거든요. 바른 교훈이 아니고 다른 교훈. 그걸 쫓아가는 그 선생들을 두고 그걸 쫓아가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자, 우리 다른 교훈이 아니고 바른 교훈 찾아가기를 기도해야죠. 아멘. 그래서